할렐루야. 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너무나도 기쁜 성탄 또 주님 안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즐겁게 우리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가 미국에서는 종교적인 편향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돌 정도로 상당히 참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고백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차별금지법이죠. 예, 미국에서는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이 법령에 의해서 좀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있고 또 그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9년 12월 17일에 미국의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한 닐 고서치 대법관이 앵커가 그 아침에 방송에서 굿모닝 하고 인사를 했었는데요. 성탄절에 가까운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이분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소셜 미디어에서 그 대법관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예, 이러한 식의 민원이 계속 있어가지고 방송국이 곤욕을 치렀다라고 하는 기사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세상에 정말 기쁨과 감사의 또 그러한 인사이고 또 소망의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이러한 인사조차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또 이제 그 흑인들이 이제 축제가 환자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축제가 있고요. 또 유대인들의 하누카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12월 22일부터 30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의 축제, 또 흑인들의 축제가 비슷한 기간에 있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한 인사하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해피 할리데이즈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인사하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심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 이런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담아서 우리 옆분에게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감사한 너무나도 귀한 또 인사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라고 알려져 있는 누가이죠.
이 누가는요, 역사적 기술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누가는 아, 표현 하나하나를 참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마태복음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라고 하는 특별한 특권층의 인물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내용을 살폈다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목자는요, 당시에 많이 좀 천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특히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차별을 받고 또 부정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맨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특권층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 다시 말해서 온 이 인류에게 미치게 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 정말 큰 기쁨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또 이처럼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AD 또 BC 이렇게 기원 후 또 기원 전, 이 연대를 나타내는 수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AD와 BC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 선을 긋는 그러한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이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평가를 누가는 하고 있는데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요, 그 당시에 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이 세상을 평정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력으로 또 이 무기와 또 군사력으로 이 세상을 나름대로 평화롭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를 나름대로 좋은 소식이다라고,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진정한 복음,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소식,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도 큰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난 때와 그리 만나기 전과 또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환경, 상황, 우리의 조건, 이런 그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이 바뀌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또 나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이 시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 속에 많이 갈등과 또 고민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 속에 또 늘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허무함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나의 인생의, 나의 생명의, 또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인생 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또 그분이 죄로 이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또 모든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음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허무 가운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의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인생이 허무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없이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 자꾸 우리 가운데 이 삶이 더더욱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헛된 것을 따라 나아가는 이 삶 속에 계속 우리 가운데 허무함을 계속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와 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의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충분히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저도요, 저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상황과 환경이 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뭐 조건이 좋아졌거나 이런 것을 뭐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랑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제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행복해지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요, 또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기보다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상황,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슬프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허무한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무함 속에 우리를 그냥 놓으셨다가 그 허무함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감사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예전에 이제 쇼핑몰에 가서 어떤 아이가 막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뭐 안 사달라는 것을 안 사줬기 때문에 엄마 손을 붙잡고 또 치마를 붙잡고 막 때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그 아이를 그냥 내팽겨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저기 기둥 뒤로 이게 숨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 아이의 울음이 이제 커졌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고집을 꺾는 것이죠. 엄마는 그냥 아이를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맘대로 해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포기하셨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보는 이 삶이 얼마나 애통한 삶인가, 얼마나 허무한 삶인가, 너가 한번 스스로 느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자녀가 그러한 과정 없이 부모님 앞에 그냥 처음부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참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허무한데 굴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크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좋은 소식을 누릴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청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좋은지는 압니다. 그 뭐 더 좋은 집, 뭐 더 좋은 차, 뭐 이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더 좋은 게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일상적인 법칙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최고의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요구하셨습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엄청난 소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세상에 한정된 그 자원을 가지고 애쓰면서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행복하려고 많이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오직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정말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은, 이 기쁨의 소식은 어떠한 많은 것들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늘 신뢰하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우리의 모든 절망과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이 기쁨의 소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겐 무엇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름대로 누릴 것들은 마음껏 혹시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마음의 허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기쁨과 또 감사함과 또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어떤 그 본인이 없는 것을 이렇게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이 지금 2개인데요. 팔 1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팔이 2개였는데 하나가 사고로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면 그때는 팔이 하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원래 본래가 그게 있었어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처음과 끝을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 태어난 것은 알지만 언제 죽을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고요, 또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여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이 영원한 삶에 대하여 소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무엇인가를 더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일상의 그 바쁨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더욱더 소원하면서 정말 이 땅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핍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결국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요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아마 금은 보화를 이렇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은 보화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누림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길임을 아시기에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요 금은 보화를 보내주시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도 너무나도 힘겨운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또 우리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그 화려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위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그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냥 쉽게 우리 주님 앞에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목자들에게 그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달이 되어진 것도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또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져야, 뭔가를 좀 깨끗한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부끄러움이 많아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은 상태가 영 아닌 것 같아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대목 속에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알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소망중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른편,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 또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상 가운데서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 땅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느끼고 또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반복하여 죄를 짓는 그러한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늘 교제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요즘 우리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믿게 되어지는 것은요, 그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는지, 그리고 어떠한 미디어를 더 접촉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요. 사실 근래에 우리나라에 참 이 아픔을 주는 이 현상도 대통령이 정말 보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한정되어져 있었고, 대통령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또 일으키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욕하기 앞서서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많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시고, 또 주님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경험하고 느끼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하여 따뜻함을 느끼고, 또 그 주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정말로 저와 같이, 저 사람과 같이 나도 정말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요, 또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 은혜로 다가와 주시는 우리 주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러한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또 영혼들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또 애쓰고 또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그 사랑과 또 이러한 희생, 이러한 섬김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또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많이 느끼고요, 충분히 누리고, 또 그것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쳐서 또 흘러 넘치기를 그렇게 주님은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할 때 너무나도 큰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누리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집사님들,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우리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충분히 누리면서 또 그것을 내가 충분히 누리다 보면 주님의 그 사랑이 또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를 또 우리도 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정말 누리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모든 열린우리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